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와 함께 하소서.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주고 말았다. 그래서 악령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옳은 말이다. 어서 돌아가 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자리에 누워 있었고 과연 마귀는 떠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에 관한 복음은 많이 들어보셔서 시로페니키아 여인, 가나안 여인 뭐 이렇게 해서 마르코 복음하고 아마 마테오 복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걸까요? 뭐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걸까요? 아주 이상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 오늘 그 시로페니키아에서 온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은 좀 막말로 이 여인을 뭐라고 그래요? 따지고 보니까 개. 그렇죠.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여인에게 개에 비유하셨는지 심증적으로 어떻게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사람을 개에 비유할 수 있을까? 사람을 개에 비유하면 뭐가 되나요? 그게 야이 개의 자식아 그러나요? 야이 강아지야 그러면은 뭐 이상하죠? 이 개 같은 XX야 그러면은 하극의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제가 차마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개 XX야 이거랑 똑같은 것처럼 들려서 정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너무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닌데 어쩌자고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옛날 말이죠. 오질이라고 하는데 오질이라는 게 오스트리아거든요.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 명이 있어요. 의사가 한 명인데 빅토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유대인이어서요. 나치 시대 때 2차 세계대전 때 결국은 나치의 집단 수용소에 아우슈비츠로 아우슈비츠 같은데 좀 끌려 아우슈비츠는 정확히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주 집단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죽었나요? 거기서 수정하기는 600만이 죽었다 그러죠. 굶어 죽고 또 맞아서 죽고 특히 가스실에서 많이 죽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그 그 사이에 수용소에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나치의 집단 강제 노역도 있었고요. 결국은 가스실에도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들어가지 않게 돼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강제 노역 그리고 뭐 매질 건강과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영양실조로 많이 거기서 다 영양실조로 겪는다 그러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먹을 걸 안 주니까.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수용소의 감시자와 나치 병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그 간수들을 신경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때리거나 결국은 저기로 가스실로 어떻게든 뭐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고통이 와도 약간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발길질, 매질도 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초죽음 당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나치의 나치 간수가 이 빅토 프랑클의 모든 삶과 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비꼬았어요. 너 사회에서 뭐 했냐? 저는 의사였어요. 어허, 의사? 자, 너 사람들의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등쳐먹고 돈 긁어모았겠구만. 이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참죠. 내가 조금은 대들면 맞으니까. 맞고 뭐 별짓을 다 당하니까 그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대들어요. 대든다기보다는 당당하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신은 의사로서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료소에서 의사 일을 했다고 하니까 간수가 별의별 욕을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막 발길질하고 때리고 거의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무리 무감각하고 감정이 무뎌진 수감자라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그런 사람, 힘없는 약자들도 분노하게 된다는 말을 이 의사인 빅토 프랑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씁니다. 그럼 이방 여인은 빅토 프랑클 같은 처지이고 예수님이 그 나치의 간수냐? 라고 제가 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셨는데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시로페니키아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고만 알려져 있지 뭐 그녀의 삶이 어떤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그럼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잖아요. 여인이 딱 오면 나이대가 어느 정도이다. 알죠? 나이대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어떤 행색을 하고 있나 옷차림이 어떤지 이방인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겠고요. 복식도 그렇고 말도 조금 달랐겠죠. 말도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미혼 여성인지 기혼 여성인지 혹은 과부인지 또 대충 복장을 보면 또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거나 핍박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줄 텐데 보니까 좀 오늘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평소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을 것이지만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예수님의 오늘의 언행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이 여인이 어쨌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까지 체념하지 않도록 여인의 마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을 거예요. 말하시오 여인,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가장 깊이 깔린 간절한 마음을 표출하시고 분노하시고 당신의 딸이 왜 부조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왜 연약한 이들이 고통을 겪는지 울부짖으십시오. 저에게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여인의 음성이 정말 무엇인가를 그냥 구걸하고 소극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비굴한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좀 해주세요. 아유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유 제발 좀 도와주세요. 구구절절히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마 여인은 눈을 번뜩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산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단호함, 또 결기 이런 것들이 서려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웃음기를 띠는 것도 아니고 슬픈 기색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주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여인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인의 말이 맞다, 너의 맞다 틀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서 옳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다라는 말이 뭔가요? 의롭다, 정의롭다 라고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고 행동에 옮기는 태도죠. 정의롭다, 의롭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확고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처지가 개와 같은 처지일지라도 하느님은 생명은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다.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상황에서 개처럼, 그러나 이렇게 개처럼 충실하고 주인의 말씀을 잘 들으니 누가 더 하느님의 자녀에 가까운가를 외치는 여인이 바로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입니다. 누가 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무시할 때 죽을 위험에 처한다 해도 올바르게 말하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죠. 아유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막 그럴 때 정말 그것이 내 삶에 비춰가서 아니 내가 저런 잘못을 저질렀지 그러면 좀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니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 나는 그냥 올바로 살아왔는데 자기의 전 생애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때는 정의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태도를 빗대어서 여인의 마음속에 눌려져 있던 그런 마음을 꺼집어내셔서 그 여인의 지혜를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끌어내신 거죠. 우리가 이제 식탁의 빵은 많이 들으셨죠? 식탁의 빵, 생명의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설교 시간에 듣고 복음에서 들었는데요. 식탁의 빵은 결국 생명의 말씀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식탁의 빵을 유다인들이 사실은 먹어왔죠. 구약 성경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빵을 먹고서 유다인들은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왔지만 유다인들은
그 빵을 먹고도 곧 만나를 먹고도 죽어갔지만 이제 이 여인은 유다인들의 차별 아닌 차별을 넘어서 생명의 말씀 단 한 조각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가 정말 대조적으로 대비되는 것이죠. 두드러지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개가 될지언정 딸아이가 악령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고 악령에 사로잡힌 딸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리라고 추호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주말 드라마를 보다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한 인물이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건졌어요. 자세하게 제가 듣지는 멀리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기하고 옹기, 도자기하고 항아리 만드는 도공하고 장인이 아무리 정성껏 빚고 거기다가 이렇게 술을 넣고 모양을 만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정성껏 빚어서 야 멋있다 하지만 이게 불가마 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을 견뎌내고 나와야 그리고 나서 꺼내봐야지 이게 금이 갔는지 혹은 변형이 됐는지 그래서 이거를 깨버려야 되지 아니면 정말 탁 보고 잘 나왔다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훌륭하게 잘 될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빚어놓고 잘 될 것 같다,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가마에 그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와 봐야 훌륭한 제목이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도공이든 장인이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왜 그냥 막 깨버리잖아요. 이거 안 됐다고 해서. 그건 아는 거죠. 근데 그 불가마에 들어가 나와 봐야지 하는 것이죠.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이방인이면서도 여인이었고요. 또 어쩌면 병들고 악령들인 딸을 키우는 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이나 개라고 할 정도로 무시하며 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기구한 삶을 스스로 깨고 나오라고 불가마에 던져졌던 삶에서 짓눌리고 금이 가지 않고 하느님의 훌륭한 작품임을 또 생명의 빵을 받아먹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옳음을 알고 정의로움을 외칠 수 있는 사람임을 준비시키는 거죠.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우선 글자 그대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간 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 나온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건 아니에요. 왜 홀로 이방 지역에 오셨을까? 좀 의문이 생기죠. 그리고 대놓고 다니실 것도 아닌데 그리고 상당히 조용하게 머물러 계신 것은 그냥 알려지게 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악령이 들리고 병든 사람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라고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여인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악령이 여인의 딸에게 들린 것도 단순하고 편협한 시야로 보면은 고통에 있는 것이죠. 그냥 딸이 고통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인도 고통받는 것이지만 보다 넓고 어떤 하느님의 해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입장에서 혹시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든 동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동기인 거죠. 찾아가라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역만 다니시다가 일부러 이방인 지역에 가서 지금 머무르신 겁니다. 만약에 이방 지역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방 여인이 유다 지역에 계셨던 예수님을 그냥 홀홀 단신으로 만나러 갔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이방 지역에 오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이방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긴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고들 있죠. 그리고 이 당시 유다인들은 믿음은 이렇게 상속받는다는 생각이 강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민족이야. 당연히 믿음은 우리 거야. 라고 강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상속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교인이었으니까 나도 와서 세례받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어렸을 때.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미리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속받았다, 믿음을 상속받았다 한 믿음은요, 소중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결단해서 내린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찾아갔다는 것은 내 믿음은 내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 믿음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오셨을까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믿음이라서 나는 상속받아서 믿음 상속받아서 해서 안도의 숨을 쉴 때에 반드시 예수님은 시련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개가 될지언정 땅에 떨어진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 부스러기도 그 조그만 부스러기도 먹을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잘 빚어놓으셨다고 해도 불가마에 들어가서 그 높은 온도라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나와 봐야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정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악령을 이겨낼 믿음을 얻었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정의와 올바름을 울부짖게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올바로 다져지게 될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올바름을 잃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빚어지게 될 나를 희망하면서 생명의 말씀, 뭔가 식탁에서 떨어진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우리는 개가 될지언정 먹을 것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날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